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른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르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감격이 없고 구원받고도 복음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면 어찌할 수가 없죠. 안진뱅이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겼으니까 감사하다.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 감사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내 인생의 결정인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이 이스라엘 구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3시 3시면 뭐죠? 뜨거우면서 좀 지나가는 시간이 그 시간에 정식 기도를 하러 누가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가 몇 년인 줄 몰라요. 뒤에 보면 40이나 되었더라고 했어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언제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때도 35도인데 이렇게 지하철을 막 나와서 걸어가는데요. 뒤에서 다리 없는 사람이 다리 하나 있는 거 그것도 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는 없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안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찬송가를 복음송가를 틀고 앞에다가 바구니 조그만을 놓고 누워 엎져서 그거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혀를 끌고 차면서 욕하는 거예요. 응? 찬송가나 들지 말든지, 응? 안진뱅이가 이 대나 뜨거운데 나오지를 말든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정말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카드밖에 없어요. 카드 줘봐야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깝다.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돈을 줄 수가 있나? 참 내 인생도 피곤한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나았다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도 귀신도 행합니다. 사람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만 행하면 좋겠는데 귀신도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언제 빌립보스를 메시지를 했나요? 어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봐봐요. 2번 나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릴 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 출생 자체가 안진병이라니까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루게릭병 걸려가지고 못 일어섰다면, 어떤 교통사고가 잘려가지고 못 쓴다면 그래도 덜 서운하죠. 그런데 나 보니까 안진병이야. 일어설 수가 없어. 부모도 할 수 없어, 의사도 할 수 없어, 과학도 할 수 없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이 인생. 그런데 육신 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동전 던져주는 사람은 있어요. 열심히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40년 동안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참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이라는 약을 가져와라. 신하들이 시켰어요. 왜? 한 번 마음껏 즐기고 한번 살아보자. 그 꿈을 꾸면서 불로장생의 약을 준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예, 황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나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저는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46에 죽었습니다. 불로장생은커녕 일찍 죽었습니다. 정상으로 살아도 70이요 80이라고 모세는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46에 갔다니까. 자, 오늘 저는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98년도에 입시가 지금도 경쟁이지만 심하지만 98년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빠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나 모르겠어요. 힘은 없고 땀만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 작은 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찰해 보니 진찰 결과는 원장이 말해 주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세요. 서울대 병원이나 거기에 가까운 병원,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2군데를 추천해 주면 추천서를 써주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정밀 검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백혈병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백혈병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혈액암으로만 있는 것이 있고 골수에 문제가 되는 백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병이 동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혈액암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수암인 백혈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는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딱 말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판사판이다. 한 번 병원에 가봐요.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가서 검사하니까 역시 거기에서 골수, 백혈병,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사와 상의하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아픔 중에서도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교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든지 복음을 다 전하는데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데에 하는 것만. 이 국민대학에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의 대학생 1학년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이 애가 복음을 전하니까 고등학생이 복음을 전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면 왜 내가 백혈병 걸려야 되느냐. 이 애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빠에게 조용히 부탁했어요. 아빠, 저 누구누구 대학생 백혈병인데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 불쌍해서 안 되겠어.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줘도 돼. 내 백혈병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줘도 돼.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아마 그 애가 치유받고 지금 살아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자기 아들은 점점 치료가 안 돼. 계속 죽어가.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죽음의 고비에 와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아빠, 나에게 한 번만 일체에 앉혀서 이 병원 주위를 한 번만 돌려줘. 그래서 들어서 막 놀려고 하는데 숨이 가는 거야. 이 아이가. 그 사모는 응규야 하면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목사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절대 울면 안 돼. 아빠, 목회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이 아이가 오히려 당당하게 부탁을 하더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천만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지만 참 안타깝다. 사모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가 마스크 쓰고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니까 나는 괜찮아. 마스크 쓰고 그 서울대학병원의 지하에 있는 예배실을 찾아가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 5살 때부터 언니, 오빠, 형들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간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이 죽는 그 시간까지 19살까지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다. 새벽기도 빠졌다 안 빠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냐.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 만큼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 고등학교 3학년들은 주일날도 예 없이 시험 치는 날까지 야간 학습 계속 보충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이는 학교를 안 갑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교무회의가 1차 열렸어요. 이 아이는, 은규라는 아이는 절대적으로 주일날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안 온다. 그러니 예배하고 오후에 등교해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무회의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그 은규를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 은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이 전부 교장과 교감이 다 회의해서 한 결정을 내린 건데 말을 안 들으니까 교사가 어찌할 수 없이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해서 너 안 나오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되고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했어요. 담임선생님이 또 이 말을 했어요. 야, 우리 학교에 전교생 중에 너같이 교회 다니네 목사 자녀들이 7명이나 있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왜 너만 유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의 이 아이의 대답. 나는 그들은 말을 안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예배를 빠져가면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것이에요. 담임 선생님이요. 할 말이 없는데 그걸 교장에게 보고 있더니 다시 교무회의가 2차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이야기하면 조사해보니까 목사 아들이 7명이나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조그마한 교회의 이 아이는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나는 예배가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2차 교무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아이를 보충 수업을 않는 학교로 전학을 보내자. 그렇게 통보를 하자.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그 담임이 이 은규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너는 전학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전학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죽음 이후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야기 올랐던지 목사 아들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아이를 팬 거예요. 은규를 때려 팬 거예요. 어느 정도 팬느냐. 몸이 상처가 나고 얼굴이 상처가 날 만큼 두드려 팬 거예요. 담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말을 못했어요. 학교의 방침을 전혀 이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 얼굴을 보니까 조금 붓고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약을 발라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물었더니 아빠 학교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 말뿐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이듬해에 이제 12월 30일 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날 또 새 가족이 와가지고
신방해달라고 해서 아들이 죽는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도 그걸 놔두고 아무 이야기 없이 덤덤하게 그 세 가족의 신방을 마치고 조용히 커피 준 것 마시고 나와서 병원으로 열심히 갔대요. 갔더니 의사가 죽었다고 하얀 가운을 덮어놨더랍니다. 그때의 상호가 은규야 은규야 하면서 엄마 아빠 왔다. 손 한 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의사가 덮어놓은 가운 속에서 조용히 손을 들더랍니다. 울면서 사모는 아들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은규야 엄마 아빠가 왔다. 손 한 번 들어봐라. 손이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큰 한숨을 쉬면서 가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마지막 며칠 뒤에 선생님과 그 학교 그 반의 대표들이 왔더랍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이야기. 누구도 이 아이에게 타일고 말을 해도 친구들이 심지어 두들겨 패도 이해는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치고 때려도 나는 불복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담임 선생이 죽음 후에 며칠 후에 와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한 게 아니라 이 은규라는 애가 산순교자였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같이 뜻을 정했던 아이였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짧게 살았지만 정말 구원해야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몇 번이나 당부하면서 내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절대 오빠 없다고 울지 말고 섭섭하게 말하라 부탁까지 하면서 마지막 갔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성도와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가 믿으면 영원한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요. 본문의 복음을 누리는 베드로, 운명에 빠져서 출생 자체부터 안진뱅이인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해봤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정말 내가 누린다면 그런 자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신 감사에 감격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거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까? 수렁에 빠진 거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까?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밥 한 숟가락 넣어주는 게 구원입니까? 돈이 없어서 돈 100만 원 주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제 문제입니다. 인생의 운명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잡혀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방의 이름을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응주란 애가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 이유, 골수 백혈암에 걸려 죽어도 나는 괜찮은 이유 하나가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빠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 어찌 이걸 모를까? 어찌 감격이 없을까? 이 19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 말을 아빠에게 할 때 그 아빠의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 며느리 다말이 장녀 형상을 하고 가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꼬셔서 하룻밤을 잤지 않아요. 거기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거의 오벳 아닙니까?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그 끈앞풀과 도장과 그 지팡이를 잡아놨잖아요. 다말이. 그랬을 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저 다말 죽여라 그럴 때에 그 인장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를 내놨잖아요. 이게 누구 것인가 확인 좀 해보시오. 누구 것이었어요? 유다 것 아닙니까? 유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보다 낫지 않다. 낫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네가 똑똑하냐 교회가 잘되냐 교회가 부흥해서 돈이 많으냐 그걸 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장관 되는 거 아닙니다. 교수 되는 거 아닙니다. 박사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있으면 가지고 오라니까요.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박사기 만약에 10개만 맞으면 난 박사기 20개 받겠다 그랬잖아요. 돈 100조를 번다면 나는 지금부터 돈 벌어갈 것이다. 뭐하러 내가 예배하고 설교해야 돼. 답답하게. 듣기도 싫은 놈 설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죽는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하차라니까요. 이제는 나의 안진뱅이 신앙의 삶을 벗어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신앙, 육신적인 신앙, 내 생각의 신앙을 벗는 자가 믿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안진뱅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안진뱅이 신앙은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첫 번째로 운명에 빠진 안진뱅이 6가지 사건입니다. 근본이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정신 문제 왔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피곤하겠습니까? 날마다 이제 오늘 누가 나 얻어다 줄까? 오늘 누가 나를 돈 얼마를 줄까?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가서 구걸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이 포도청이니까 완전 도움 받아도 완전 실패 아닙니까? 복음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두가 다 이 영적 문제, 운명에 빠져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의 것이라니까요. 다 나의 욕심이라니까요. 다 나의 계산이라니까요. 다 나의 성공이라니까요.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돈신 섬기지 않아요. 건강신 섬기지 않아요. 내 체면 섬기지 않아요.
내 욕구불만 포출을 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지옥 같지 않아요? 부자이니까 지옥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요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지역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리고 모든 사람이 병 들고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했던 우리를 이런 기도 정말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죽어버린 인생이요. 끝장나버린 인생이라니까. 어찌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예요. 죽은 나. 망해버린 나. 저주받은 나. 마귀의 종인 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준다는데 예수님 앞에는 안 나오잖아요. 목사도 안 나오잖아요. 장로도 안 나오잖아요. 집사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의 수고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풀이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작날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결정을 짓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고통과 이기는 종교의 우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상의 신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점쳐보세요. 굿해보세요. 철학관에 가서 운명사주팔자 간상 봐보세요.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말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깊어지느냐에 그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이것만이 해방입니다. 이것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후건하거늘 오늘 마치 수지 맞는 날이요. 이 사람이 꿈을 잘 꿨는지 생각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5절에 그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무슨 말이요? 돈 나에게 없어 이놈아. 너 밥 먹을 돈 나 못 줘. 그 돈 갖고 네 인생 해결 안 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어. 이것 네게 준다 이 말이야.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세요. 모든 생각 버리시고 모든 관념 이념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안진뱅이 자리에서 육신은 안진뱅이 아니지만 영적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피신 했잖아요. 누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사렛이 자기의 고향이 된, 이의 고향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복음서 봐봐요. 다 나사렛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뭐가 나겠느냐? 거기에 뭐가 있냐? 그 핀촌 아니냐? 그 못난 놈들 아니냐?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말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세요.
모든 삶의 인생을 피우는 인생이요, 평안을 주는 인생이요, 평강 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는 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이걸 붙잡아야 산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만 읽어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요. 나 같은 팔 빠지고 김익두 목사가요, 신학교에 가서 정문에 안진뱅이 앉아있으니 잡고 가서 업고 가서 뒤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라. 팔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팔이 빠져갖고 죽는다고 난리를 쳤대요. 안진뱅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베드로가 말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안진뱅이만 찾아서 오른팔 빼지 마시고, 그건 병신이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누려진다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면,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보라겠어요. 누가? 여자가 얘기한다 그랬으면 가능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사람이 된 거예요. 개 살리려고 해서 개가 되는 거예요. 사자 살리려고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는 사실. 렘넌트 7명이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 않지 않아요. 누가 돈 100억 벌었대, 누가 돈 1000억 벌었대, 이 말 않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한 줄기와 한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 인정한다, 영접한다, 순종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으면 과거가 어떻든지 세상 유행과 가사처럼 말하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 대해서 전혀 들춰내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개개인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는 들춰내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누구 이름만 부르면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찬송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붕어 입이 아닙니다. 물 먹으려고 입 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거창하게, 논리 정연하게 멋있는 서술을 써가면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 진짜 누구신가요?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안진뱅이를 제대로 본 거예요.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믿음이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통했다 이 말이에요. 통했어요. 자, 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도둑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이 맞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영적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명령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통할 때에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성도가 끔짝 안고 있으면 교회는 요지무동이요. 바위도 아닌데 바위라. 그게 바로 영적 저주의 바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통해야지.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소용없어요. 듣기 싫어하는 놈한테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갈급한 자에게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만 빵 한 쪼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날마다 40년 동안 여기에 왔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먹기도 싫은 오징어만, 말리는 오징어만 준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빨 다 버릴걸요?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먹기 싫은, 먹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준다고 해봐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상을 여러분들이 안 쓰면서 웃어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성자예요. 성자. 성자가 아니라 성인이지. 조금 나은 사람이겠지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맞아야 돼. 지 혼자 똑똑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멀리 가고자 하거든 함께 가라.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라. 멀리 가는데 혼자 뛰어가다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누구도 몰라.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복음의 뿌리와 각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 달려가도 번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겁니다. 요에서 20절 말씀, 내가 네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능한 나에게 힘이 없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다 붙잡고 천하보다 귀한 인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내가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음주 아이, 비록 고등학교 3학년 19에 죽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완전한 그리스도. 얼마나 정말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믿음은 바라는 식상이구나. 증거구나.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지금 오시오.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오늘 안진뱅이의 나의 영적 상태가 일어나 뛰는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고 갈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의 죄를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신앙이 내 신앙이 기뻐 뛰는 기뻐 뛰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 이 안진뱅이의 하나님의 은혜, 이게 통하였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주여, 우리 세계로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